수학여행길에 나선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59명이 탄 여객선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침몰 배에 탔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가운데 안산 지역 교회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에서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상가 세입자를 만나봅니다. 주요 교단장들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부활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교회를 개방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객선에 탄 승객의 대부분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이들이 출석하던 안산 지역 교회들도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남서쪽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선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모두 46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탑승객 대다수가 실종되거나 생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 작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들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 주요 교회들도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가슴을 졸이며 교우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안산 꿈의교회와 안산 제일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은 담당 목회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통합 상황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별로 긴급 기도회를 열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들의 무사 구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고난받는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대비해서 전 재산을 들인 상가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상가 세입자를 만나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 주택가의 한 건물.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인태 씨 부부가 안락한 노후를 꿈꾸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약 1년 전 단독주택이던 이 건물을 임대해 시설을 개조한 뒤 근사하다는 뜻의 독일어인 분더바란 이름의 카페를 차리고 2층에는 부부가 살아갈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주택을 개조해 카페를 차리는 데 들어간 투자비는 약 1억 5천만 원. 김 씨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지난 3월 카페는 물론 살림살이까지 모두 빼앗긴 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월세가 2달 밀리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그때는 뭐 진짜 어뛰어내려서 죽을 그런 심정이지.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죠.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김 씨 부부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카페를 양도할 경우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권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한 푼도 없이 쫓겨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몰아치면은 상인 없는 사람은 자꾸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건물주만 살아남는 거죠. 김 씨 부부처럼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다가 거리로 내몰리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지는 세상에서 힘없는 임차 상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이렇게 쫓겨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그 어떤 사회적인 불의와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떤 탄압받고 고난받는 것들을 다 안고 저는 정말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임차 상인들. 고난주간을 맞아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주요 교단장들의 부활절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와 성결교, 백석 총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부활절이 교단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와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기꺼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죽음조차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역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조일래 총회장은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근심거리로 돼버렸다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인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 때라고 충고했습니다. 조일래 총회장은 또 교인들이 부활신앙으로 돌아갈 때 가난과 질병, 소외 등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믿음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답게 거룩함이 살아나는, 양심이 부활하는 그런 멋진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이번 부활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이어 죄악에 가득 찬 세상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며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부활의 아침에 생명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분열과 다툼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섬기고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지역 안의 돌봄 대상을 위해 공간을 개방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 교회를 소개합니다. 정유임 기자입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역이 화려한 건물과 대형 아파트로 재개발될 때 반대로 상암동 교회는 크고 높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에 없는 친환경 목조 건물과 주택이 어우러진 건물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친환경 목조 건물로 지어진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공간으로, 주택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어린이집과 실버스쿨, 치료센터, 예배당을, 그리고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했습니다. 모두 지역의 돌봄 대상인 아이들과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건물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교인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교회가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과 문화 혜택을 위해 진행하는 실버스쿨은 타 지역의 어르신들도 찾아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좋고 이렇게 저렇게 선전해 주셔서 모르는 거 다 알게 하니까 좋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너무너무 목사님 친절하고 함정한데 하는 건 아는 거 없이 다 좋지 뭐. 상암동 교회는 교회 예산의 60%를 지역사회의 돌봄 이웃과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 등 구제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곳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대로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니까 단순하게 교회의 존재 이유에 충성하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늘 고민한다는 상암동 교회의 사역은 지역 곳곳에 따뜻한 섬김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는 기독교 대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면 된다는 도전의식과 벤처 정신으로 강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호서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고석표 기자가 호서대 강일구 총장을 만났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지금의 강성규 명예총장이 1978년 65세의 나이에 교육 불모지였던 천안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호서대는 강 명예총장의 하면 된다는 도전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벤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학교가 설립된 1978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걸 번안각석에서 이 앞에 된다 바이다 써놓듯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호로 만들었어요. 이건 성경 얘기입니다. 호서대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바로 대학의 설립 이념인 벤처 정신입니다.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벤처 정신을 실천해 산학협력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창의와 혁신의 정신은 창업과 산학협력 등 각종 국책사업을 휩쓸며 이 분야에서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실사구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것 이렇게 책상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것 이런 걸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벤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벤처 하면 호서대학교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호서대는 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현재 3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모집해 목회자 연장 수업 등 한국교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10년 또 몇 년씩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많이 어려움도 봉착하고 새로운 사조도 좀 읽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읽는 것보다는 학교와 교육을 통해서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재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호서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최소 3개에서 5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대학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호서 비전 2030의 비전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호서대는 또 호서대를 바라볼 때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지나온 길을 보고 앞으로 개척해낼 미래를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OM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선인 로고스 오프가 오는 5월 29일 약 석 달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로고스 오프 한국방문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 항구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로고스 오프가 5월 29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부산과 군산, 인천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항해를 시작한 로고스 오프는 12,000톤 규모의 여객선으로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모인 400여 명의 선교사가 승선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오늘 통일 선교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CCC 통일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CCC 통일연구소 초대 소장 이관우 목사는 유성 김준곤 목사의 통일 비전을 계승하고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리더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CC 통일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CCC 본부 안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9월 유성 김준곤 목사의 통일 한국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 내 개혁그룹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교단 총무와 총신대 총장 문제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는 전국 교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황규철 교단 총무와 관련해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70세 정년제 등 총회 결의는 그대로 지켜져야 권위가 살아날 수 있다며 총회 결의 내용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5월 해운대에서 열릴 예정인 성령 집회를 앞두고 부산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교계는 북한 인권과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의 네트워크 부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는 5월 25일에 열리는 해운대 성령 집회를 위한 목사 장로 기도회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사직동 교회 김철봉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사단법인 실로암 사람들이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실로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삶을 살아도 그 삶 자체가 옳고 선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대구교회연합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한 연합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촛불과 피켓을 들고 탈북민의 인권과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다음 달 2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본 한국교회연합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제26차 한목협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오는 19일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학술 대회를 엽니다. 백석대 장훈태 박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숭실대 조은식 박사가 한국교회의 선교정책 비교 등의 주제로 발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오는 22일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오는 21일부터 6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밀양 송전탑과 4대강 사업 등 파괴된 피조세계 회복을 촉구하는 생명살림 1인 피켓 시위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 밤늦게 서울, 경기도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빠른 구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